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로 16장 14절입니다. 말씀 제목은 진리는 삶으로 증명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참으로 빨리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잘 나가고 또 많이 필요한 직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변호사라는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소, 고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사와 변호사가 재판장에서 다투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증인과 증거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도 이 증인들과 증언을 또 증거를 따라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아무리 심증이 가도 증거가 없으면 그 재판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실, 진리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증거와 증인이 필요합니다. 지어낸 이야기나 거짓말이나 조작 등에는 진실된 증거나 증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가르침,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진리라는 주장 때문에 오랫동안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과 비평가들과 또 무신론자들에게 비판을 받아왔고 또 연구 대상이 되었고 또 비평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경은 아주 심하게, 엄중하게, 철저하게, 무지막지하게 비판과 연구 대상이 되어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런 비평과 비판, 또 비판적인 연구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려있는 종교입니다. 성경은 단 한 권의 책이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조사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조사 연구된 결과로 나온 책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만큼 책 한 권에 대해서 수많은 책이 나온 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그들의 경전인 쿠란이나 창시자인 무하마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비평이나 비판을 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라도 비판하거나 비난을 하면 암살 대상이 되고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살만 루시디가 악마의 시라는 책을 써서 이 안에 모하메드를 약간 무시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공개적으로 살인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는 이 쿠란이나 이슬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도 없고 또 따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거나 신화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자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하고 죽음 자체도 믿지 못하고 부활 자체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제 아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추측이나 의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믿고 싶지 않은 것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증거를 대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수많은 증거와 또 증언이 없다면 성경의 가르침은 거짓이고 절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기독교의 교리로만 존재한다면 이것은 교리일 뿐이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교리로뿐만 아니라 진리로, 팩트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것에 대한 증언과 증거와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4명의 저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애를 썼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인들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마가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인들을 마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42절부터 15장 42절부터 4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이때가 오후 3시였습니다. 이날은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면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 해 질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것입니다.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가 다음날 하루 동안 매달려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상황을 알고 재빨리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가져가서 장사를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아니 벌써 죽었나? 매달린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 죽었나? 하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한 백부장에게 정말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으로부터 죽었다는 확인을 받자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지 6시간 만에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만에 죽은 것을 의심한 것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십자가에 매달리면 아주 긴 시간, 길게는 며칠씩 매달려 있다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은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제 아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다면 빌라도가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요셉의 요구를 들어준 것은 요셉이 공회의 회원이었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고 내어준 것입니다. 당시 공회원은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는 명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를 보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준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시체를 가져다가 세마포에 싼 다음에 자기가 준비한 동굴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이때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장소까지 따라가서 예수가 장사되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인들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첫째는 공회원인 요셉, 그 다음에는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그 다음에 사형 집행관이었던 로마의 장교 백부장, 이들은 모두가 공인입니다. 명성과 지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동시에 두 마리아가 이 죽음의 증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부분 말씀을 보면 사형 집행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때 예수님이 운명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확실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부활의 증인들. 1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16장 1절부터 14절.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과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의 기록자들은 모두가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과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고 이른 아침이 되자 두 마리아, 아까 나왔던 두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면서 이들은 도대체 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하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은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흰옷을 입고 있는 한 청년이 무덤 안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청년은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는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여기에 있지 않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분부를 했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두 여인이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만 무덤 주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슬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죽어버리자 너무 슬펐는데 예수님이 시체까지 사라져 버리자 정말 그 슬픔과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12 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들 중에 2명이 예수님이 죽자 낙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걸어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전체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그 사람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소식을 전했지만 또 제자들이 들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14절을 보십시오. 마침내 이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완악함과 믿음 없는 것을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결국 나머지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들의 두 눈으로 분명하게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짧은 본문에서도 3번이나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두 제자와 또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 제자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다른 세 복음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만났습니다. 다른 장소와 다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도 만납니다. 또 마지막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증인들의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알렸지만 들은 사람들은 믿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완전하게 다시 살아나서 돌아다니고 만나고 먹고 마시고 한다는 것 믿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후에 살아난다는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부활이라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고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합리적인 인간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 이것은 믿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보기 전에는 믿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제가 1990년에 몬트리올에 처음에 갔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 왔기 때문에 몬트리올이나 그 퀘벡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친교실에 내려갔는데 어떤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이 자신이 놀러 갔다 온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가만히 들으니까 나이아가라에서 온타리오, 토론토를 지나서 북대서양으로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게 세인트 로렌스 강입니다. 큰 강이죠. 근데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인트 로렌스 강에 가면 천섬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다우선드 아일랜드라는 관광지가 있는데 이 강 안에 섬이 1000개가 있어서 천섬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비웃었어요. 아니 아무리 강이 많다고 섬이 많다고 어떻게 강 안에 1000개가 섬이 있나. 혹시 바다라면 모를까. 바다에도 1000개의 섬이 있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강 속에 1000개의 섬이 있나 하면서 허풍친다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직접 그것을 가보았더니 정말 강 안에 수많은 섬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조그만 섬이 있는가 하면 집 한 채 딱 있는 조그만 섬이 있는가 하면 또 집이 많이 들어서 있는 큰 섬도 있고 작은 섬, 중간 섬, 큰 섬, 수많은 섬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조사해 보니까 나이아가라에서 떨어진 물이 온타리오 호수로 가고 온타리오 호수에서 세인트 로렌스 강이 시작되고 북대서양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 강 사이에 약 1700개의 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말도 안 돼 그럴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믿지 못하고 허풍친다고 속으로 비웃었던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상식에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자기 생각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들으면 잘 믿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목격하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죠. 그런데 이것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리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냥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것을 믿으려면 그것에 대한 증거와 증인과 팩트가 역사적으로 또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저자들 내부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기록하면서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이들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또 증인들의 증언을 자세히 기록을 한 것입니다. 또 자신들도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 자신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기 전에는 부활 소식을 믿지 못했다는 것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 불신, 그리고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은 것, 얻어 터진 것,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을 했습니다. 왜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이 팩트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음에서 부활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냥 싹 올라가 버린 게 아니라 40일을 계시면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또 우리가 믿고 가르치는 이 사실이 거짓말이라면 기독교는 완전히 사기 집단입니다. 어떤 종교도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는 종교가 없어요. 자기가 믿는 그 분이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살아났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는 전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완전히 죽었다가 또 완전히 살아나셨다, 이걸 전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거짓말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주장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이게 사실이고,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르침이 진리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사실을 믿는 종교, 증인과 증언과 또 사실을 믿는 종교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과 부활을 믿고 사는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증인과 증거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실을 사실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 우리가 믿는 진리가 제대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증언하는 증언자,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정확하게 증거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사람으로, 증인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제발 자신이 이룬 이 역사, 이 사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해 달라고 유언처럼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입으로 해야 되겠죠. 당연히 말로 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만일 제 아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이며 정말 있었던 일이라고 이렇게 책으로 쓰고요,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도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책을 쓰고 진리라고 주장을 하고 다니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삶으로 보여주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누가 그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약을 들고 와서 만병통치약이라고 이걸 먹으면 어떤 병도 낫습니다 하고 다니는데 정작 자신은 온갖 병으로 시달리고 산다면 누가 그 약을 믿고 사겠습니까? 사기꾼이라고 그러겠죠. 제 아들이 이런 식으로 했다면 아마 사람들이 저것들 이단이다. 이단 하나 만들었구만.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 이상한 것 만들어서 사기치고 다니는구만.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죽었다가 부활했다. 뭐 부활을 사실을 가리키고 전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하면서 전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들의 가르침은 진실로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사람들은 믿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사기꾼이라고 말하겠죠.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이나 통일교의 문선명, 지금 요즘에 방송에 나오는 그 정명석 같은 놈들, 이단의 교주들, 이런 취급을 받지 않겠습니까? 사기꾼으로, 사이비 종교로. 근데 이들의 가르침과 이들의 말하는 것과 또 이들이 증거하는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됐습니까? 제 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제 아들은 그들의 삶과 태도와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제 아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부귀 영광을 얻고자 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고자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기대를 하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 왕이 되면 자기들에게 뭔가 얻어질 유익 때문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무식한 시골 사람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자 그냥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뭘 먹고 살지 장래 일을 걱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우 평범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과 40일을 지내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이라는 게 있구나. 내세가 있구나. 하늘나라가 있구나.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믿어지자 이들의 삶이 180도로 변한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땅의 것을 두려워하고 땅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히 소망과 꿈과 비전과 목표와 그래서 삶의 태도와 방향과 모든 것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 결과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제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아들의 정신 나간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갑자기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겁도 없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도를 하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들은 매를 맞고 협박을 당하고 또 공권력으로 금지를 당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사처럼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또 자기들의 동료였던 사도 야고보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하고 매질을 하고 죽이고 협박을 해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하고 환영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을 목격하고 믿게 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가진 전 재산을 교회에다 내어놓고 필요한 사람들은 가져다 쓰라고 기부를 한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칼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그 진정한 공산주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미치지 않거나 뭔가 확실한 것, 진리를 붙잡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 아까운 돈이나 재산을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돈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재산, 돈을 다 내어놓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진리, 이 사실, 이 팩트를 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흐트러져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죽음의 길도, 고난의 길도, 조롱과 멸시의 길도, 가난하고 배고픈 길도 마다하지 않고 차원에서 기쁨으로 이곳저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온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결국에는 목숨까지 다 바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미치지 않고서는. 그래서 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목격한 예루살렘 사람들과 주위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무엇에 미쳤는가? 무엇을 보았기에, 무엇을 이렇게 확신했기에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확실히 보았구나.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진짜구나.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구나. 이들의 변화된 삶과 태도와 모습을 보니까 이들이 전하는 것이 확실히 맞구나. 진리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유대교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더 심하게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결국 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그 부활의 증인들, 크리스천들이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고 로마가 기독교에 의해서 정복을 당해버렸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말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으로 증거가 된 것입니다. 변화된 그들의 삶, 또 그들이 믿는 바대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이 진실이고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준 것입니다.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 때문에 복음을 믿는 경우는 드뭅니다. 요즘은 한국에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는 불신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합니다. 종교 신뢰도를 조사해 보면 기독교는 딱 기독교 신자 비율만큼만 나옵니다. 17%에서 20%.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만 기독교인을 신뢰한다고 그러고 나머지 80%는 신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비참한 얘기죠. 슬픈 얘기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를 안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증인들과 증거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사이비 종교와 정통 종교의 차이점은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증인인 우리가 먼저 믿는 바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믿고 확신한 것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말하는 증언이나 전도나 가르침이 신뢰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는 않으면서 믿음 바대로 살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만 한다면 누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믿겠습니까? 내가 개판으로 살고 내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대로 살고 내가 내 감정대로 내 습성대로 다 하면서 예수를 말하면 어느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누가 그걸 진리라고 믿겠습니까? 너나 믿으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그것을 남들에게 믿으라고 전도를 하려면 먼저 내 자신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지도 않습니다. 또 말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믿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내 말이 사실이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임을 증명하려면 내가 먼저 그 진리에 합당한 그 진리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정말 진리라는 것은 내가 그 진리대로 살 때 증명이 되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믿는 성경이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거짓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지는 그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남에게 진리라고 그렇게 살라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저도 이 점을 생각할 때 심히 부끄럽습니다. 제가 바로 믿음 바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사실대로 믿었다면 정말 100%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 삶에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 사실을 진리로 믿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다. 그것이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하고 또 증인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소리 높여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죽음을 믿고 죽은 자가 되어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고 또 나도 장차 부활하게 되고 하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영생을 믿고 산다고 믿는다면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 진리가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과 꿈과 이런 걸 주기 때문에 그냥 마음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참고 이겨내고 또 감사하고 기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변화되지 못한 삶, 옛 모습 그대로 사는 삶, 또 기쁨도 감사도 없는 삶,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하지 않는 삶, 이런 삶을 산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진리에 딱 맞는 합당한 그리고 진리를 확신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